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엔 봄꽃이 피어나고 어느 날엔 녹음이 짙어지고 어느 날엔 낙엽이 곱게 물들고 또 어느 날엔 차디찬 서리가 대지를 뒤덮습니다. 어느 날 바라보니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어느 날들이 지나다 보니 세월이 흘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온기가 꽃을 피우고 하루의 햇볕이 푸른 빛을 내며 하루의 바람이 낙엽을 물들이고 단 하루 대기에 물방울이 맺혀 서리가 되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날들이 수고로이 기르고 빚어낸 계절이겠지요. 흐르는 물처럼 그저 흘러온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구비구비마다 물방울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표제만 들어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야기입니다.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 정복에 성공한 다리오 왕이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 하자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불만을 품은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고소하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묘책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지켜온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위법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계략입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선포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들의 음모를 깨닫지 못한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적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해왔던 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치지만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각된 다니엘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음모자들이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를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왕에게 도장을 찍어 선포한 금령의 내용을 확인시킨 후에야 다니엘의 범법 행위를 고발한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신하들의 의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신하들이 고발하려는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해보려 하지만 대적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했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에 따라 선포된 금령이기에 왕의 권한으로도 다니엘을 구해줄 길이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해가 지도록 버텨보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봉하였습니다. 왕은 번복할 수 없는 조서를 내린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금식하고 오락을 멀리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번민하며 밤을 보낸 왕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슬픈 목소리로 외치는 왕의 물음에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분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마치 왕궁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였습니다. 대적과 사자가 목숨을 노릴지라도 왕이 보호해주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은 요동되거나 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대답을 듣고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음모자들과 그의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또 언어가 다른 무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요약으로 끝을 맺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을 역전시키셨고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어떤 계절, 어떤 시절을 지나왔을까? 다니엘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다니엘은 이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본서에 다니엘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소년들을 교육시키던 관행에 따라서 14세에서 17세 존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은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되어서 바벨론 황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사상과 종교와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70여 년간 공직자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자굴의 사건은 다니엘의 나이 80세가 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서에는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니엘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공직자로 살았으니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다니엘이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 신분이면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다니엘이 모난 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가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받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에게 임한 단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와 살면서 당한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되어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바벨론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풍파가 다니엘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피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다리오 왕의 증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전날 저녁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자신이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을 찾았을 때에도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게 섬겼다고 언급합니다. 또 다리오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했더라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여러 계절이 지나고 시절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이 봉인되고 꼼짝없이 갇혀 죽을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몸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날의 온기와 여름날의 뜨거운 벽과 가을날의 바람과 또 겨울날의 된서리를 모두 거치고 나서 다시 봄이 오듯 우리 믿음에도 여러 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날에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답답한 문제가 어느 날 풀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형통하였다가 또 어느 날은 척박한 광야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잠시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경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의연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음모자들의 의도와 달리 다니엘은 다리오를 지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려거든 생명을 내놓으라는 두려운 위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크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느 날 뜨겁게 올려드린 예배, 어느 날 드린 최선의 헌신,
또 어느 날 흘렸던 눈물의 회개와 기도, 어느 날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낸 어느 날들이 계절이 되고 시절이 되고 우리의 세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다리오 왕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늘 변함없는 성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내며 어떤 날은 맹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또 어떤 날은 시리고 매서운 바람에 흔들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게 하시옵소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험과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옵소서. 돌문이 닫히는 순간 은총으로 열린 구원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도적처럼 임할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구비마다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여정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